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성경에서 죄가 사해지는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원칙, 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죄 사함을 소원할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35장 33절,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그 피 흘리게 한 당사자도 그만큼 피를 흘려야 죄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큼 피해를 받아야, 니도 당해봐야, 그만큼 당해야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방법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힙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패역한 민족, 패역한 민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민족성, 패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릅니다. 이것이 인류의 후손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과 나,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모두 그러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릅니다.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이좋게 살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늘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제 자신밖에 모릅니다. 이러하기에 수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수평적으로는 인간끼리 서로 괴롭힙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연속입니다. 왜 인간이 인생사 전체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병로생사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병로생사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무시함이라, 거역함이라, 멸시함이라. 그래서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죄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나타나셔서 너가 그렇게 살아봐라. 말이 가시제 뒷발길 하는 것처럼 그런 생의 연속일 것이다 하십니다. 말이 뒤에 짐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말을 잘 주인의 말이 듣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시가 막힌 채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리로 가자 이러면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면은 주인이 그 가시채를 약간 높이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이 뒷발길 걸어가는데 뒷발길을 툭툭 차면은 그 가시채가 발에 푹푹 찌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울 일적에 나타나셔서 너가 그렇게 살아봐라. 평생토록 말이 가시채 뒷발질하는 생일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인생 사는 방식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인생 사는 동안에 인생길이 연속적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의 연속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수직적으로 하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즉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실망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내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범하는 모든 범죄 행위가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인류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되어서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내 주님을 괴롭힌다. 내 주님에게 상처를 입힌다. 내 주님께 피 흘린 자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 신자라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신이 범죄하는 생활이 주님을 수고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범죄를 하나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생활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안간해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투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합니다. 죄된 삶,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천국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상주의자들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 성립되냐고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악이 다툼을 벌립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나를 위해 살라고 앙탈을 부릅니다. 지가 중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향해서 아빠 엄마를 향해서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앙탈을 부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아달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합니다. 전 인생을 나를 위해 바치라,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가서는 어쩌든지 남의 것을 사기쳐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자 합니다. 내 주머니를 불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설득력에 속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에 이 죄의 본성이 인간 속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대로, 죄의 기질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질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줄곧 이 인간의 본성대로, 죄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심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죄된 행실에서, 죄된 마음가짐에서, 죄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주님께서 구하여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넌 죄인으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에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속죄옷을 입혀주고 너를 그 다음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내 왕비처럼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속죄함을 받은 영혼의 지위입니다. 심벌입니다. 주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주님께 속죄를 받으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함 받은 사람의 지위입니다. 어렵다 칭함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의 지위입니다. 8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뒤덮인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리하여 약속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주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허물로 뒤덮인 나, 죄로 물든 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의 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애처롭게 여기시고 내게 다가와서 속죄옷을 입히시고 왕후처럼 왕비처럼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죄함을 받은 영혼이 누리게 될 지위요 신분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영혼은 이런 칭의를 누립니다. 죄를 가리우심을 받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왕은 노래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어도, 아무 착한 일을, 올바른 일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어떤 인간은 평생 죄 짓고 살아왔기에 그 죄 지은 대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평생 죄 지으며 살아왔으나 예수께서 나타났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덮어주겠다. 죄인간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하십니다. 이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받은 영혼, 속죄함받은 영혼, 죄사함 받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죄 지은 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고, 왜 누구는 예수께서 내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속죄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원리를 마음으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은 죄 짓고 살아온 그대로 공정하게 재판하여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어떤 인간은 수없이 죄를 지어왔건만 성자 예수께서 내 죄를 내가 치러주겠다. 네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 인간의 사후에 선악간에 재판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가지고 변호사처럼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속죄의 원리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구하고 확신 가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심판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예수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나를 변호할 분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용서하였노라. 평생 내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산 것이 되었으니, 이래 말합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당신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을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된 영혼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닙니까?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나를 예수 내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자의식하는 영혼은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를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노예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님께 영혼의 깊은 속에서 받은 적이 없기에, 깨우친 적이 없기에, 그런 영혼들이기에 자신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가 주님께서 나를 피 흘려서 사셨다는 그 사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영혼, 아는 영혼은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생을 삽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나는 이 목표를 꼭 내 인생에서 이루고 말리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구속받은 신자는 그런 자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는 인지한 영혼들입니다. 날 사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전 생애를 삽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의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행복관입니다. 나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집이 생기거나 자동차 생기거나 큰 돈이 생겨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을 때에 그때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구속받은 영혼의 자의식입니다. 행복관입니다. 기쁨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피 흘린 영혼, 즉 죄무한 영혼은 반드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 죄값을 대신 치러 왔다. 내가 대신 얻어맞으러 왔다. 내가 채찍을 맞으러 왔다. 내가 고통당하러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 때문에 합니다. 앞으로 구속할 내 백성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앞으로 획득하게 될 내 백성 때문에, 앞으로 획득하게 될 나의 사람들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획득하게 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며 나오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너가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너가 이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오냐 알았다. 내가 너에게 나의 죽음의 값을 너에게 증가시키겠다, 적용시키겠다. 이것이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 사하노라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리를 가졌다. 왜? 내가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권리로 너도 내게 속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 이런 주님께서 내가 나의 죄들 다 사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솟구치는 영혼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내 주인, 내 주님, 주인 시킨 대로 합니다. 이것이 이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여 이렇게 놓은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의식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복음 전도자들,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방향성을 잘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타락한 기독교회당을 하나 더 세우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기독교 신앙인들을 하나 둘 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선자들, 가짜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교하자, 전도하자, 교회 세우자, 교회 개척하자, 교회를 위해 충성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뭡니까? 이 타락한 제도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터컵, 최바울, 온 지구상에 선교하러 다니자. 순회 전도단, 이용희 선교사라는 사람,
온 지구상에 선교하러 다니자.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랍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뭘 합니까? 집안에 있는 한국교회에 있는 이런 타락한 기독교인들, 그런 신앙인들을 거기 가서도 일으켜 놓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인들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가지고 그들끼리 조합해가지고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봐야 그들은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요것 없는, 세상에게 요것 없는 하나의 타락한 기독교회를 뿌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설교자들이 주님을 위해 죽자, 주님을 위해 충성하자 이래 말합니다. 근데 충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당, 그런 교회 조직,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인들 위해, 그런 교인들 더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목숨 다 바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여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일으키지 못하면, 세상에게 요거도 먹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지 못하면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타락한 현대 기독교에 그런 종교 집단을 하나 둘 더 세운다고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짜 예수쟁이,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일으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타락한 교회, 부패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모습의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을 따라다니는 교인들,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는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파 교인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뇌리에 확신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하늘 법정에 섰을 때 사후에 주님께서 일으켜서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변호인으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빌리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박진영, 탤런트 전하는 그런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줘가지고 세워나가는 교회들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에게 요없는 종교단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우상들로 세워놓고, 목사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걸 예수교회라고 여기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교인들을 일으키려고, 그런 신앙심을 가진 교인들을 일으키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는 목사교회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 기업체이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모여든 교인들을 다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교가 아니라
예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향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공동체, 그들이 예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기독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둘 더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선교를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을 따라다녀봐야 평생의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